오늘 제목을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됩시다 라고 한 측면에서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는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좋은 부모가 됩시다 하는 측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덕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합시다. 예.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인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요.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그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이 마침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것이죠. 어느 것 하나인들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그리 되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아시고 안배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야 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흔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제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밴드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매운 음식을 드셨는지 막 땀을 막 흘리고 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땀 닦으세요 라고 하면서 티슈 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티슈 각을 이렇게 들고서 티슈를 딱 닦고 봤더니 그 뒤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티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티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뽑을수록 계속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쭉 이어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동창들은 막 난리가 났죠. 야, 누군지 내 상이 삼고 싶다. 하면서 이랬는데, 사실 이제 뭐 여자 동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군대 간 아들도 있고, 결혼한 자식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더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참 그 부모들이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댓글들이었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번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돈다발을 선물로 받으신 그런 부모님들 혹시 계시면은 다른 분들이 질투하실 테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봐 주시면 제가 사실 저도 뭐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뭐 예년과 똑같이 그냥 입 딱 닫고 뭐 전화 한 통화로 끝내버리고 말고 이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좋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무튼 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부모인들 좋은 부모가 되기 싫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한국의 부모들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의 부모님들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과연 세계적으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참 뜨거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현상들은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 자살률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에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받는 아이들의 마음, 이거 여기에서 어떤 서로 간에 좀 이제 미스매치라고 표현할까요?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자라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때는 알겠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엔 몰랐다는 거예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때는 물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오늘의 현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다 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명실상부한 좋은 부모, 마음으로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 아빠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한, 오늘 기분 좋은, 오늘 사랑스러운, 오늘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로 되어지는 그런 좋은 부모 말입니다.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이살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나이살이죠. 특별히 이제 근육 농도가 이제 밀도가 풀어지면서 처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살이 됩니다. 나이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 나이살입니다. 하지만 나이값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가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들이야말로 나이값을 하고 우리들이야말로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혹은 이 자리에는 아직 부모가 아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준비하여서 훗날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래 너 오늘만 참어. 너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학교를 위해서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오늘부터 행복하고 오늘부터 기쁘고 오늘부터 즐거운 그런 부모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말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알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끼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러니까 나의 성실을 가지고 있고 나의 집에서 내가 공부해준 것을 먹으면서 나의 부혈 모정을 따라서 태어난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부모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미워하는
부모들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들은요 다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요 내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글을 썼어요. 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쓴 글이에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력을 살펴보니까 그 가족들을 살펴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윗대 가족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음독 자살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물론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의 윗대 조상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네,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살펴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결코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결코 술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뇌 자체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수리술을 먹는 경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이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를 살펴보면 그때에는 얼마든지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왜 술을 계속 마셨는가 살펴보니까 자기 윗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음독 자살한 농약 먹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의 의식은 술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무의식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장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서 알코올로 나를 몰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씨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 그걸 하고 싶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원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도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음독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게 나의 어렸을 때에 내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나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한테 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때에 받았던 느낌,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충격, 이런 것들은 우리들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됐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격하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한 대 때릴 때에 받았던 충격을 가지고서 나는 내 자식에게 그런 충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의 그때 행동, 그 행동을 내 아이가 내 앞에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손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죠. 내 자식이 어느 누구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내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내가 내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충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니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삶이 어그러지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마는 것이니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부모들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요, 예수 믿는 부모를 두고 있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은 충격이 있고요, 그렇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 중직자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에 9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사 나온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가지고서 치마 짧게 입은 여성의 뒤에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적 충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예요.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성향의 사람,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뇌 자체가 손상이 되어져 가지고 술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정확한 병명은 없을지언정 우리들도 다 크고 작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도 그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할 때 우리들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씨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시성을 쓰셨기 때문에 저도 이가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가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이가성을 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응할 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내가 비록 내 아버지가 이시이기 때문에 나도 이가성을 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가성을 쓰지 아니하고 김가성을 쓰겠노라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륜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나의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불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너의 성씨가 무엇이고? 예, 저는 이가입니다. 그래? 파는 어느 파이고? 예, 어느 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내 조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조상에 대해서 나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본무 어디고 파는 어느 파고 학년은 몇 학년 몇 대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조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신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 있습니까? 술집에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나의 현재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속성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입장에 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성씨를 쓰고 계십니까? 하시입니까? 마시입니까? 사시입니까? 구분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시일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시일 것이고 사탄의 자녀들은 사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짐을 지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계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는 우리들의 악한 것들밖에 나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악한 상처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보여주게 되면 물론 나는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또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이 물려주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3절에서 우리들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이 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더 행복하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우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가 괴로우실까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당연히 하시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전도특공대원들이 함께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때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세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줌으로써 육적인 것만 그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시성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